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고난 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셨나요? 네, 끄덕끄덕.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죄의 문제를, 그 사망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행하심과 역사는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거기서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오히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고 새롭게 되었는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 일해 가시는 방식, 그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120명이나 되는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어져서 살아가게 될 이 120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었는가?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왜 모여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를,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을, 그분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판 유다가 죽었으니 그 직분을 맡을 다른 한 사람을 우리가 세우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12제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그 공석을 다시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을 선출하게 되었다라고,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꼭 12명이어야, 그 12명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해서 12명이면 안 되어서 마치 축구 11명 하는 것처럼 10명이서 하면은 어렵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12명이 완전체여서 꼭 12명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한 사람을 뽑은 것일까요?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사도들 중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AD 44년, 약 주후 44년경에 이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이 모여서 또 새로운 사람을 선출했을까요? 야고보 사도가 죽었으니까 우리 또 다시 12명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새로 세우자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할 때 베드로도 감옥에 gat혔거든요. 이제 10명이니까 우리 2사람 새로 뽑아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의 이 1장의 말씀에 새로운 사람을 선출하는 이유가 이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12명이 완전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새로운 사람을 뽑을까? 왜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실까? 그것은 무엇이냐? 17절 말씀에 그리고 2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이 사라져서 이 직무를 맡을 한 사람을 대신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셔서 행하고자 하시는 명확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또 이 사람이 살아갈 이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새로운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드러내고자 하신 것,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 사실을 증거할 증인으로,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드러낼 사람으로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 같이 읽었죠? 누굴 세웠다고요?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띠아를 어떻게 뽑습니까? 우리 6월 달에 이제 선거하죠. 이 선거하는 것처럼 투표해서 뽑았습니까? 아니죠. 뭐 오징어 게임 그 딱지치기 아니죠. 네. 1대1로 뭐 팔씨름해서 싸우는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뽑냐면 성경에 제비를 뽑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제비를 뽑을까요? 돌려 돌림판 아무나 되라 이런 겁니까? 누구든 돼도 상관없으니까? 아닙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선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엔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뽑고 무언가를 행할 때 더 나은 방법, 더 좋은 방법, 더 빠른 방법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도 능력도 계획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세우시는데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느냐, 왜 마띠아를 세우게 되었느냐,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행적 가운데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이라고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 사람들이 세운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23절에 잘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다라고 말해요. 이 바사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인데요.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바사바라고 하는 말은 사바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이 사바라고 하는 이 사바트는 안식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별명은 유스도라고 부르는 사람. 유스도, 이 뜻은 의롭다, 정의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거든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사람은 안식일의 아들이고 그 사람은 참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부르는 기호 1번 요셉, 2번 그냥 마띠아. 그렇죠. 앞에 장황하게 바사바라고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있고요,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뭔가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죠. 그렇죠? 그 설명에서부터 뭔가 조금 불편한 무언가가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 이렇게 멋지게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마띠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누굴 뽑겠어요? 뭔가 요셉을 뽑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누굴 세우십니까? 마띠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띠아 혹시 아세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이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거든요. 그 13절에 있는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띠아 혹시 난 오늘 처음 들었다, 손들기 좀 그렇죠? 분명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생소한 이름이죠. 우리가 베드로도 알고 마태도 알고 요한도 알고 야고보도 알고 너무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압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누구요? 누구요? 뭐라고요? 마띠아요?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새로운 12번째 사도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1절과 22절 말씀에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이다. 그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와만 다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예수님의 70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동시에 목격한 500명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들을 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쉽게 말해서 70명을 두 명씩 묶어서 단기 선교를 보내세요. 많은 학자들은 이 마띠아가 이 70명에 있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행하였던 사람.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그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수많은 기적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적 가운데 함께 등장하는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마띠아가 등장하지 않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마태와 그 사람들처럼 마띠아도 그 예수님의 옆에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가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요한은 조금 있는 집 자제였거든요. 똑같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갈릴리, 이 호숫가, 갈릴리 바다라고 부를 만큼 엄청 큰 호수인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부가 흔한 직업이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마띠아는요? 마띠아는 여전히 그물도 가지고 배도 가지고 먹고 살다가 가끔 생각나면은 아르바이트 하듯이 예수님 잠깐 따랐을까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려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띠아도 12제자와 같은 헌신을 합니다.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 중에 아무도 마띠아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이 사도행전 1장 외에 마띠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21절까지의 말씀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죠. 이 마태복음 14장 19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우리는 12바구니가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였을 것이다 라고 상상해 보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12명이 5,000명이나 나눠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제자들이 함께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열심히 그 떡 바구니를 들고 뛰어다녔던 사람,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다른 성경에 기록된 대로 2만 명가량 되어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주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 바로 마띠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36절과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날이 저물어서 그 배를 타고 그대로 바다 반대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그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그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광풍이 몰아치게 되었어요.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물 퍼내기 시작한 거죠.
자기네 힘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게 되었어요. 정말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그들이 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죠.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다가 잠잠하여지고 고요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이 말씀에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이러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갈릴리의 호수의 폭풍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우리의 머릿속에도 이 말씀을 떠올릴 때 이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맞죠? 한 배가 커다란 광풍을 만나서 흔들리고 있고 침몰할 것 같은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이미지를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떠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12제자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열심히 노저어가는 상상을 합니다. 그 배에 풍랑이 일고 파도가, 그 바닷물이 엄청나게 그 배에 몰아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 외에 다른 배들도 함께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 다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마띠아도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다 버려두고, 나도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나도 똑같이 내 삶에 풍랑이 일고 죽을 고비 넘겨가며 예수님 따라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심지어 내 배에는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시지도 않아도 예수님께서 내 이름 한번 불러주시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이름 기억하지 못하고 내 헌신과 내 수고를 아무도 몰라주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됨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자신도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경험하지만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던 사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았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마띠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그 믿음의 걸음걸음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수고와 믿음의 헌신과 우리의 그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그 걸음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사도행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주님은 오늘도 잠잠히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마띠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띠아와 같은 자가 되어지라고 말합니다. 마띠아는 묵묵히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를 지켜내고 여전히 묵묵히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여러분, 또 마띠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지금의 터키와
조지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순교합니다. 순교하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시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제자됨, 그 복음, 주님과 함께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마띠아입니다. 여러분, 마띠아의 이름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특별하지 않아 보이고 그저 묵묵히 걷는 것 같은, 남다를 것 없어 보이고, 오늘도 나도 이 믿음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내 일상,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띠아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 말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 마띠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이름 한번 제대로 등장하지 않지만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묵묵히 헌신했던 사람,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세우셔서 사도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택하심으로 세움을 얻고 택하심을 받은 그 은혜, 오늘까지 우리가 조용히 묵묵히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왔던 것,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는 않습니까?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나도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신앙은, 내 믿음은 제자리인 것 같지? 때로 여러분 허무하게 느껴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요셉이 더 화려하고 더 칭찬받고 그 사람이 쓰임 받아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묵묵한 그 믿음의 걸음을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를 세우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며 묵묵히 주님의 곁에서 걷는 사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시 마띠아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무너진 한국 교회와 이 땅을 바라보며 주님은 다시 마띠아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 성령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사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띠아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가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은혜라는 찬양